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2절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령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런 요구라고 그럴까요?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고난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잘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을 거다. 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내가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 법칙을 어기면은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건강 관리 잘못하면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탐심을 따르다 보면은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실패도 없이 오직 성공만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은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줄이셨지요. 인간이시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는 인간이시라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에 얼마나 몸이 수척해지고 힘드셨겠습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라고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 같이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성경 말씀이 뒤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아벤느와 메삭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았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그냥 면제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냥 고난 속에 놔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의 실수든지 마귀의 유기든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연합하여 우리의 성공과 실패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참 이렇게 좀 머리가 좋지 못해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엄청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게 아주 그냥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는 기억력이 없습니까? 사람들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이름을 외우고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도 이름을 다 알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몇 년만 지나가면 이름이 다 잊어버려지고 이름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열등의식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기억력이 약하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했다라고 하면은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못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연약해서 연약함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니 도리어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더 놀랍게 이걸 깨닫게 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여정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얘기하면은 빚보증 서가지고 우리 모든 재산 다 날렸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뭐 못된 짓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그냥 부모님 재산을 몽땅 날려보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살이 녹는 거예요. 살이 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하시고 그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나? 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정말로 외면한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제가 금수저는 아니지만 배고픈 삶은 안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내가 생각했댔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에 처해 보니까는 가난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만 가난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이후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 사람은 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가난한 건 아니로구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재산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떠한 육체적인 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고난으로 바뀌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건 맞아요. 답답한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분은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리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넉넉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 겪은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형제들의 배신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 노예가 되었고 또 성실히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형통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은 순간순간 사건들을 보면은 왜 함께 하시는데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노예가 되어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암담한 상황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얘기가 나 어려움 없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나가도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네. 어려운 일은 그대로고 더 힘든 일이 생겼네. 그리고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잘못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에게 복을 비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는 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야. 내 욕망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사망 가운데서.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망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자기를 위했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베드로 5장 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게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신부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아들을 삼았다, 신부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는 그 백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나오지.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그게 사망의 생활이에요. 예?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 왜 수요일 날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왜 마음대로 빠져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하도 그냥 이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다가, 아무래도 내가 목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신학을 다시 시작했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코너에 몰아 넣어가지고 들 볶으셔가지고 무지무지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전 그랬어요. 아니, 나 하나님 안 얻어맞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뭐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왜 그러시는가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더란 말이에요. 와, 이거로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용광로와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조자기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정금보석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아프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하나님은 날 모르나 봐, 외면하시는가 봐, 이러한 헛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했고, 오늘 나는 참 모든 사람 앞에 힘있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장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장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치료해 달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질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시, 고난, 육체의 아픔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영어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세계를 들었다 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금방 넘어졌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런 걸 못하니까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는지 그냥 죽어라 해도 인정 못 받고 그냥 힘들게 산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좋은 사람 다 붙여주면 사람 좋다고 사람 따라가지 나 안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붙여줘가지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돈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에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잘 믿어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옛날에는 한 달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철화도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요즘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부터 옛날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 안 해요. 왜? 배부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주님을 더 믿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싫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예, 힘들어도 지금 힘든 게 낫지 지옥에 가서 힘든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역시 여러분은 아직도 그냥 글쎄 지옥은 싫지만은 지금도 내가는 고난이 싫습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주면은 우리는 탈선하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왕 좀 해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왕 좀 되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요. 수없이 들었지요. 수없이 읽으셨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보고 원망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모아주신다고 그러더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은 잡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곱게 가는 게 신수가 편한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훨씬 쉬워요. 끌려가지 마세요. 지난번 염소 기르다가 양 기르다가 왜 다 팔아버렸습니까? 왜 다 줘버렸습니까? 세상에 요놈은 은혜를 입어도 은혜도 모르고 꼭 지멋대로만 하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지라 내가 도저히 그놈을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버렸잖아요. 김경식 집사한테 줬더니 잘 기르더니 또 가버리가 없더라고. 거기서도 못 견뎠나 봐. 뭐 딴 사람 줬는지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여간에 여러분 끌고 갈 때 졸졸졸졸 끌고 오면 좋지만 안 끌고 오면 그냥 올고 가지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니까 막 죽겠다고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난리 쳐도 한 대 더 얻어맞지 그냥 발길로 그냥 한 대 걷어차고 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지만 즐거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힘들지만은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아멘?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한 다른 신이 없도다. 뭔 얘기냐 하면은 비유예요. 독수리가 높은 데다가 이제 집을 져놨는데 이제 날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둥지를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는 그냥 아래가 훤히 보이고 뭐 가시가 찔리고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는 이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날개가 시원찮아 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독수리가 가서 등으로 업어서 올린대요. 이만큼 창공에 올라갔다 뚝 떨구면 그냥 독수리 살려하고 난리 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질만 하면 들어 올리고. 그래서 나는 안 봤어.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에서 떨커가지고 떨어지는 거 올렸다 내렸다 이래가지고 독수리가 날개가 힘이 붙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압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훈련하고 인도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축지법 같이 그냥 하루에 그냥 몇십 킬로씩 그냥 막 갈 수 있는 하나도 안 아프고 힘 안 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일을 겪었잖아요. 목마른 일, 배고픔도 겪어봤잖아요. 뜨거움도 경험하고 추위도 경험했잖아요. 그거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 뭐랬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다 겪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그래서 독수리가 업어서 나른 것 같이 내가 그를 업어서 날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 돌아보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업어 날르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막 고난당할 때 허우적하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를 쳐도 치고 난리를 치지만은 허덕거리고 그러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돌보시지 않고 외면하신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지난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날르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 것 없고 돈 없고 뭐 그런 개척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참 내가 강 집사님한테 늘 평생 죽기 전까지 내가 감사할 거는 빚보증서 준 거예요. 빚보증서 준 거. 저 양반의 집이 그래도 부모님 덕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보증 쓸 수 있는 분은 저 양반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뭐 요즘 보증 서달라고 여러 번 할 때 할 얘기도 없지만은 그거 서줌으로 말미암아 돈 빌려 가지고 은행 거래해서 이 땅 사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돌려막게 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비고비 나도 카드 몇 개 말아가지고 돌려막게 했어요. 그런 것도 다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또 뺏기도 하고, 여러분이 해보는 건 나도 다 해봤어요. 그런 것을 해봤지만은 지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업어날랐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아, 고난은 필수구나. 나에게 고난은 필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구나. 여러분 알고건 기지를 하면은 알고건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쭉이는 바깥으로는 다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교훈을 당하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들어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다 날아가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구 때문에 시험 얻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쭉정이라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라. 알고군요. 애들은 얻어 터져도 하면서 얻어 맞으면서도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못된 놈은 에이 뭐 그리고 도망가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은 향기가 더 난다고 그러잖아요. 향기가 더 난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깨져야지 향기가 더 난단 말이야. 상처를 통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단단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육신의 환경적으로 육신과 환경이 깨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고난 없어 보세요. 고난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래요? 너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너는 감사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감사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 나보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보면 그냥 할렐루야 얼굴에 달덩이 같이 밝고 맨날 찬양할 때 보면 천사같이 찬양해. 야 진짜 저 사람 믿음 있는 거로구나.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 저렇게 승리하고 있구나. 그게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신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읽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어려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나라가 편안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지금 고난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바로서게 되어지고 신앙이 바로서게 되어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전쟁이 안 나면 좋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위해서. 진짜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가 원하고 있어요. 10절, 그 앞절은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주님 고난 받으셨는 거로 족합니다. 그냥 주님 고난을 끝내지고요, 저는 이제 그냥 면제 주세요. 그게 우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한 십자가 짐과 같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사모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분과 같이 죽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는 하셔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선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 시험을 인내로서 하나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그 주님이 지셨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려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